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들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조합해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심이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구가 낳은 시인이며 문학의 동인지였던 백조의 여러분 이상화 시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상화 선생님이 쓰신 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빼앗긴더라도 봄이 오는가라는 여러분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지금 남의 땅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에 푸른 덜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덜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내가 이끌었느냐? 누가 부르드냐? 답다워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말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시같이 구름 위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에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곱던 비로 너의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덜맞꽃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덜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저 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놓은 아이같이 짬도 모르고 끝없이 닿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 웃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 덜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예, 옛날 말이라서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를 쓴 이상하 씨는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구 출신입니다. 조국이 이웃나라 일본에게 주권도 영토도 다 빼앗겨 슬픔 가운데 지내고 있을 때에 이 땅에 참된 광복의 기쁨이 올 수 있을까를 조심스럽게 여러분 소망하면서 한 줄기 빛이 강하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때는 조국이 일본에 합방된 지 17년 되던 해에 개벽이라는 잡지에 여러분 이 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덜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삶의 기초였던 이 기반인 덜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봄까지 빼앗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안타까움을 여러분 절규하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덜이라는 것은 힘이 약하면은 돈이 없으면은 빼앗길 수밖에 없지만 봄이라는 것은 여러분 힘이 있다고 빼앗고 힘이 없다고 빼앗기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여러분 봄이 안 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인 이상화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라 이런 슬픔과 울분을 여러분 고이 간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서 이 시를 썼는 것 같습니다. 광복의 봄이 오기를요. 여러분 광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빛이 비춰지는 여러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봄마저 다 빼앗긴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을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희망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오늘도 밖을 보십시오. 해가 환하게 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대림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고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복음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가하며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고통과 멸시를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공중거제를 잡는 여러분 사탄을 따라서 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통과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여러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우리도 고통받았습니다. 전에 우리도 멸시받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부르짖을 때처럼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 속에서 36년간 식민지의 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광복의 기쁨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사오니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데 전에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자꾸 여러분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영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멸시를 받고 강고를 겪고 질고를 겪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은 고통과 여러분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5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멸시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바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멸시와 고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전에 우리는 멸시와 여러분 고난을 당하였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으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전으로 나오십시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해요 방패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통과 멸시가 있을 때에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만나고 성탄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은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을 테니 3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에는 흑암 가운데 있었고 멸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왜요? 왜 비춰주셨습니까? 왜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요 이 땅은 혼돈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시금 소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요 애굽 나라의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습니다. 흑암이 애굽 나라에 임할 때에요 여러분 애굽의 온 땅은 다 흑암 가운데 있었고요 앞을 분간하지 못하였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흑암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빛이 비춰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탄하신 것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2절의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후에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해서 그들의 심령에 빛이 여러분 비춰지질 않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요 지금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너희들이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흑암 가운데 있어도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삶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제가 6절을 읽을 테니 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평강이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평안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곳곳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된 평강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이 평강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오셔야지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백성들을 축복해라.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는데도 그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있고요, 세상에 흑암이 여러분 있고요, 멸시와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흔들리고 누가 옆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흔들리고, 그래서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야지만이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요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7절을 읽을 테니 1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우리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을 테니 17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두려우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평강이 찾아온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평안을 맛보고 난 다음에 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평안해야 되는데 왜 저들은 평강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에게 성탄하신 주님을 전가하고 그들이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는요 그들에게 평강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전에는 우리가 흑암 속에 있었지만 전에는 멸시와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의도 있고 평강도 있고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남은 생에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하여서 수입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 벌써 성탄절 장식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탄절 장식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절에 고통과 멸시를 당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을 만나고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내가 평강하고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평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탄하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전가하여 그들도 여러분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